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13장 이후는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배경도 많이 달라지죠.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주로 다루었다고 한다면 13장 이후에는 로마의 여러 도시들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장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시기로 보면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마 주후 한 48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마지막 로마에서의 오게 있는 그러한 시간까지 이야기한다면 한 50년 후반 혹은 60년 초반에 그 같은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2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교회가 등장하죠.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컸던 도시이지요.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인종들이 모여 살았던 그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보면 이 안디옥과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 다른 교회이지요. 이런 이방인을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그와 같은 최초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면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양함과 통일성, 그리고 그 다양함 그리고 통일성 위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된 내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필요를 채우고 또 공급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교사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바로 교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교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초기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카리스메틱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그리고 교사, 병 고치는 자, 여러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것을 통해서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이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영을 부어주시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성령이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시면 병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아주 초기의 교회의 모습이죠. 아주 초기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제도를 갖추. 어떤 때 제도를 갖추었을까요? 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제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데 무슨 제도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생길 필요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그와 같은 직분은 없죠. 조금 후대에 가서 실질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양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직분들은 이런 제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그와 같은 때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행전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5사람 이야기를 거론을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그룹에서도 어떤 가장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구브로 태생의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지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꽤 일찍 등장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바나바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이후에 바나바가 거론이 됩니다. 어떤 때 거론이 됩니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 판값을 다 교회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바나바의 그 이름의 뜻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명이기도 했고 위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잘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교회가 생겼다,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성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의 경우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누군가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이와 같은 일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유대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흑인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유대인,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시몬은 굉장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는 굉장히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로마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헬라화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딜까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이 구레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짐작할 때 이 루기오의 외모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랍 사람 정도의 외모를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쭉 같이 컸던,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크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굉장히 유대 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큰 마나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또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라고는 굉장한 특권이었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엘리트이죠. 그런 사울. 이 5명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정말 다양합니다.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요, 출신도 다양하고요, 유대적인 성향과 또 뭐 그 당시에 헬라적인 어떤 이 전통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비교해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아주 글로벌했던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 여러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만약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맡겼다면 그 일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개포동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도시입니다.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지요. 대한민국 전역에서 오신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여러 면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이 다양함을 우리가 잘 살릴 때, 잘 활용할 때 우리 교회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여러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이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그 안에서의 다양함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다양함들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하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통일성만 생각하고 그냥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아니구나, 힘들구나 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우리의 다양성을 잘 고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이 되면 또 지역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될 겁니다. 건물의 변화, 또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또 새로 오게 되는 성도님들과의 또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사명이 뭘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아무 생각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5명의 지도자들 나머지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워서 일 맡겨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울의 회심을 우리가 보통 33년이나 34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시기가 그때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받는 그 사이의 기간, 물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14년, 15년의 이와 같은 준비 기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섬기는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같은 형태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가 어떤 곳일까요?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 아주 섬이죠.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영국에 있는 동안에 저는 파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베를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학회 때 발표하러 간 적이 있었고, 유럽을 저는 다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자신 있게 다녀봤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프러스입니다. 2003년도에 이제 귀국하기 바로 1년 전에 너무 안 다녔다 해서 이제 가까운 가정 두 가정과 함께 갔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 사이프러스를 정말 휴양지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보자 해서 이제 갔어요. 사이프러스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입국 절차를 밟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뭐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다 통과시키는데 저희 세 가정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시켜주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여권을 보더니 이게 북한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아니 자기가 찾아야지 그걸 내보고 어떻게, 이게 적혀있는 이게 남한인데. 그러고 해서 30분 동안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사이프러스를 별로 안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한참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보예요. 파포스라고 부르는 그 해안가 도시에 제가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의 여러 유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자이크로 옛날에 참 오래된 모자이크 바닥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모자이크 형태로 쭉 그려놓았던 그와 같은 곳들도 보곤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잘 보존이 안 돼요. 보존이 안 돼서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뭐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이제 막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곳이 바로 이 사이프러스의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갔어요. 살라미에서 구브로의 이제 동쪽에 있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들이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도시에, 이방인 지역에 가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섬 한가운데로 이제 서쪽으로 횡단을 합니다.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쪽 끝에 있는 파포스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총독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마술사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이프러스의 총독이 굉장히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싫어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유대 선지자죠. 엘루마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9절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9절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자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름을 바꿨다. 큰 자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긴 하죠.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비로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는 사울이 이제부터 자기가 주로 활동하게 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로마예요. 로마의 여러 도시들에서 그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부터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게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엘루마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탄의 지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확산을 막고 있는 이 엘루마를 향해서 11절에 보면 예언을 하죠. 이 11절을 통해서 이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즉시로 어떻게 돼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경험은 바울도 했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의기양양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땅에 꼬꾸라지고 나서 그의 눈이 멉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고 손에 이끌려서 그냥 들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경험을 바울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엘루마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고 총독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높은 관리에게 쓴 책입니다. 쓴 글인데요. 이 글 속에서 첫 번째 이방인 사역에서,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서의 사역에서 로마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은 데오빌로의 경우에,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이 되는, 그리고 도전이 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이프러스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의 회심, 이것은 가장 고위층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회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까지 내가 쭉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그가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그의 학벌도 자랑할 게 있었고요, 또 배경도 자랑할 게 있었고, 자랑할 게 참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 활동 속에 그와 같은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다 들어 사용하세요. 만약에 바울이 나 그거 자랑해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도 자기는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대인으로서 엘리트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것이 사이프러스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의 연장선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걸어다 왔던 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동떨어진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여건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왔던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고민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귀고 만나고 하셨던 그분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게 되면 말씀을 듣기 힘든 그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뭔가 코드가 잘 맞고 공유하는 뭔가가 있어서 만나게 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길거리 전도는 거의 효과가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이 동문회에서 또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누군가, 그러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는 우리 전도합시다, 예 좋습니다, 열정으로 막 나가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할까요? 그러면 곰곰이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쭉 살펴보고, 그 중에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또 단번에 안 되죠. 걱정도 되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괜히 사이가 더 멀어질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잘 지냈던 관계 깨뜨려질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어떤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이 사명, 우리가 뭐 사이프러스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길 속에 좋은 만남들을 쭉 더듬어 보면서, 그러나 예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전하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 우리가 가져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입을 열어서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좋아하는 그분들도 누리게 한다면 우리가 더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좋아하는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백성 되는 그 길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성령의 드러남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관계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 인간관계들 속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참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